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에 특히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하고 초실절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논농사가 없습니다. 밭농사밖에 없어요. 밭농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먼저 6월절은 뭘 의미하면 되는가 하면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삼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리맥자예요. 그러니까는 보리 농사를 짓고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성령이 임한 거, 그 다음에 뭐 율법을 받은 거, 그것도 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7.7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을에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로 드려지는 거, 그거는 전부 다 과수입니다. 과일 농사입니다. 논농사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가을에 맺잖아요.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 맥추절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절기로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장막절. 그거는 뭘로 드리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려지는, 그러니까 1년 감사입니다. 1년 감사. 과일 농사를 짓고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고, 지금 이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대해서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깨닫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알게 해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딱 은혜로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목적을 깨닫게 됐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 말씀 앞에 그거를 깊이 그래야지만 신앙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놓고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는다고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큰 지표로 삼을 수 있고 많은 신앙에 유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뭘 하라는 것인가 하면, 첫째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크고 번성한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크고 번성한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은요 그야말로 방황하고 있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리 잡고 몇백 년 동안에 벌써 자리를 잡고 그들은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으로 여러분 민족을 세워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토를 이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어요. 명명.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너희 민족으로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뭘 만들어야 돼요? 그 인구, 국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국민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이방 나라, 그러니까 애굽이죠. 애굽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그 살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나 거기에서 큰 민족이 돼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습니다. 출애굽되어져서 그들의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20대 때에 군대에 들어갑니다. 20살이 되어지면 군대에 들어가거든요.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60만 명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부인이 있죠. 그러면 120만 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에 2명만 있다고 치더라도 120만이에요. 그러면 240만 명이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 장정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남자와 여자의 한 부모님만 계시다 할지라도 120만이에요. 그러면 최하가 얼마인가요? 3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인구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430년 만에 나오는데 얼마가 되어져서 나오는가? 약 한 4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민족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처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여러분 성장되어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아람 나라, 이 아람의 그 방황하는 소수 인원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 집어넣으셨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큰 민족이 돼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학대와 중노동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영웅입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웅입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도 얘기하면은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그때 일본에 편입되어 버리는 하나의 여러분 지역
국가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서 왜군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완전히 7년 흉년으로 인하여 그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 거기는 완전히 멸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린 사람이 누구냐? 영웅, 국민적 영웅 요셉인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반란이 이루어집니다. 반란이 이루어져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져서 이게 딱 보니까 출애굽기 1장 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새로운 왕조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히브리 민족을 바라볼 때에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요 95%의 땅이 쓸모없는 땅입니다. 다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이 흘러요. 그러거든요. 근데 약 5% 땅이 좋아요. 근데 5%. 그런데 그 5%만 땅이 좋은데 그 5%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을 히브리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시키는가 하면 노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노예화 강제로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흙을 이기고 벽돌을 짓고 여러분 그 일을 하게끔 강제로 여러분 찍어 누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많아지는 거를 애굽에서는 그거를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지금 재산 다 뺏겼습니다. 지금 우리 노예가 됐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죽으라고 일만 시킵니다. 꼼짝달짝 못하고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우리를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졸지에 지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애굽에서 말살 정책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딸들은 살려주고 아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다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려라. 이 명령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재산 다 뺏겼죠. 그 다음에 이 자들은 노예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아들들 생기면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할렐루야. 상달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라고 하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400년 후에 출애굽시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30년 만에 나왔잖아요. 왜 30년을,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긴 세월이죠. 긴 세월 동안에 왜 노예 생활을 더하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니? 축복을 못 받니? 그 이유는 뭔지 아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요, 그건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처럼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거든요. 그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능력으로 안 되네요, 내 방법으로 안 되네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피조물,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안 도와주십니다. 왜요? 인격자이기 때문에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억압, 우리의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돌아보신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신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 보고 있다, 나는 다 듣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가 네 자신보다도 내가 너를 더 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근데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 내가 모든 걸 받고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80 먹은 모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자, 그러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나의 어려움, 나의 눈물, 나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하도 나 당신 싫어요, 오지 마세요. 얼마나 무안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은요, 8절에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나라의 그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극한 절망과 극한 고통, 극한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움직여서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도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족갑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되면 다 저희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다 지 탓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소수의 무리인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뤘는데 그들이 억압하고 고통하고 괴로움을 주고 절망을 줬어요. 그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조상의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족각 뿌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을 언제나 하면서 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끊이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어저께 일과 같이 기억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비하신 족각 꿀이는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냐? 사막 아니냐? 광야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어느 곳인지 아냐? 물이 흐른다, 샘이 흐른다, 골짜기든지 산지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물이 콸콸콸콸콸콸 솟아나는 곳, 그곳이 족각 꿀이는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27절에 그러잖아요. 그 12명 정탐꾼, 이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왼수 덩어리, 12 정탐꾼 아닙니까? 근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족각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족각 꿀이 가나안 땅이래요. 땅도 좋고 물도 많고 뭐 광물질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다만 성은 높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많고 그들은 장대해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방정. 여러분 믿음으로 갔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갑시다. 그렇잖아요. 땅은 이렇게 족각 꿀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그들한테는 우리는 죽을 겁니다. 이러니까는 그래 죽어라 죽어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아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라. 뭐라고 고백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소수의 일원이었었는데 하나님이 크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크고 번성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는 애굽에서 학대하고 노동을 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했더니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돌아보신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그러고 나서 네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족각 꿀이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생에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제사하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 최종으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 짜증 내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넘치는 감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여러분 주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